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찬양하면 됩니다 입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주일 설교 제목은요 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듣기는 잘 들었는데 나가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예예.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제목을 잘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요 설교자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임자 해보긴 했어? 라는 고 정주영 회장의 그 명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실천했는지 그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 뭐였죠? 제목이 기도 해보긴 했어? 라는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은 좀 다르긴 했지만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말씀 읽어보긴 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는요 뭐냐면 찬양 해보긴 했어? 라는 내용인데 이 제목을 조금 순화시켜서 찬양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 중심 주제는 당연히 감사이겠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와 결실에 대해 감사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또 이렇게 헌물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삭개오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능력에 대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찬양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건 뭐냐면요 찬양을 노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정작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거나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받쳐주어서 건강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미라는 말도 있고 찬양이라는 말도 있고 찬송이라는 말도 있고 생각보다 근데 이 분류가 엄격히 따져보자면은 상당히 종류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찬양, 통틀어서 말하는 이 찬양이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은요 국어사전에는 이 찬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칭찬하고 높이 받듦이라고 했어요. 아주 외모가 출중한 분에게 참 미남이십니다 이런 말도 사실은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따운 그 참한 저자에게 그대는 나의 태양, 당신이 언제부터 내 마음에 이렇게 태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그 아름다움에 난 눈이 멀고 말았다오.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한 내 마음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 찬양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고 안 했어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요, 우리 속 마음에서부터 아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하는 그 말, 노래, 또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것,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찬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능한, 그리고 삶이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매로 가득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정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한 성품, 나에게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와 또한 경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찬양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뭐 세레나데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뭐 찬양하는 말들 왜 못 쓰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 기준으로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의 표현으로 찬양이 쓰이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높여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나의 부모님이 되었건, 혹은 부모님은 또 내 자녀가 되었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하지요. 내 목숨을 주고도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와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러면 좋아하는 게 돈이다, 혹은 또 명예다, 뭐 학문이다, 취미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보수적인 기준을 벗어나면요, 신앙은요 결국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지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그 맛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그 성도가 드려야 할 찬양의 모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생뚱맞은 그런 그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이제 있어서 그 동네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이 여리고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그 강력한 성, 그 아주 튼튼한 그 여리고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성에 이제 이 유명한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성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성경에 보면 세리쟁이라고 하니까 장이라고 하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의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리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세금을 걷는 관리 중에서 최고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예요. 이 세금을 걷는 관리의 책임자다? 맞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어느 나라가 이렇게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냐면요, 로마가 정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관리가 일일이 나온 게 아니라 워낙 이 로마의 점령지가 넓다 보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금을 걷는 일을 갖다가 시켰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직업 이름이 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도 직업인데 직업의 규천이 어디 있어? 로마 사람들이 시키니까 하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미움과 혐오,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냐면요,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10원을 세금으로 걷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10원을 걷으면 되는데 20원, 50원 때에 따라서는 쟤 지난번에 내 보는 눈이 별로 기분 나빴어. 넌 100원 내. 원래 세금은 10원인데 넌 100원 내. 여러분 뭐예요? 엿장수가 이 엿가위를 1분에 몇 번 짱강짱강 한다고요? 그 엿장수 마음이라니까요. 똑같아요. 로마에는 10원만 주면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90원을 떼먹건 200원을 떼먹건 그건 내 마음이에요. 세리의 마음이에요. 너는 형편 좀 되니까 너는 500원 내놔. 이 세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 비밀에 붙여지고 모르는 것이었다면은 별로 미움받을 일도 없었겠죠. 백성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방 나라도 괘씸한데 거기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너희는 매국노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10원만 내 이러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10원인데 이번에는 일 좀 많고 하니까는 기본적으로 30원이다. 알았지? 그러면 그게 세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요, 국세청 세무처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대장, 특별히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도 그 행렬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이 삭개오에게 삭 선생님 이쪽 잘 안 보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뒤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더 붙더라 이러면서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아예 가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조금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나는데 키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남자들의 그 키, 예루살렘 그 주변에 무덤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키는요 대략 16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박종성 집사가 그 당시 그때로 가면은 거기는 아주 키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요 평균 키가 153 정도 되더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삭개오는요 키가 많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난장이만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막혀서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말 그분이 지나간다는 길에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가는 방향을 딱 보니까는 이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바탕 화면에 제가 실어놓은 사진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셔서 그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했던 이 말과 행동이요 완전히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이다. 극단적이었어요. 한간의 유명한 선지자인 듯한 이 낯선 사람이 그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인데, 사실 이것이 보통의 경우라면요 어쩌면 상당히 실례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묵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삭개오는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도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6절 보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한 단어 한 단어 문장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여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요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옥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냥 꼼짝 못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더만 저 인간 집에 들어간다고? 어찌된 일이래? 누구래? 왜 저런데? 물론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더러운 매국노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의 대장 우두머리의 집인데 저 양반이 그걸 알고 있나? 옷을 번지르르하게 입고 있으니까는 부자인가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고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묘했습니다. 사람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삭개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시작합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네 갑절이나 그게 뭐예요? 네 배로 갚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이 사람이 부자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세리장의 일을 하다가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1년 2년 했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전 재산을 내어놓겠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할 수 없이 뭐 할 수 없죠 뭐. 알았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거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래서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 본 거예요.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힌트는요 5절에 있어요. 5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찾으시면은 아주 눈이 밝은 분이십니다. 힌트는 5절.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삶을 뿌리며 심고 거두며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그 삶을 착취하는,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매국노라고 해도 뭐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제 매국노질을 해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아주 의외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대원 시험 치면서 분명히 내봤을 텐데, 언젠가 내봤을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짐짓 놀랐습니다. 와, 삭개오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삶을 평생 살아온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인데 내가 좀 키가 좀 작다고, 남들보다 좀 약하다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마음이.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 이름은 삭개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 그런데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는 더더군다나 못했고 정직한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불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경남 남해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고향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어느 동네에 어떤 분의 뭐 아들이 어떻게 됐고 딸을 뭐 어떻게 어디다가 시집을 보내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5일장에 있어요. 읍내에 5일장인데 거기를 늘 가서 고기도 팔기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평생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법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뭐 누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어 뭐 누가 누구의 또 친척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이 여리고라는 동네의 거리를 조사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해봤으니까 물어보지. 여러분, 대략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멀더만요. 나사렛과 여리고는요, 직선 거리로만 110km, 110m가 아니에요, 여러분. 110리도 아니에요. 110km예요. 그러면 길로 가게 되면요, 130km나 떨어져 있어요. 130km면 여러분, 지금 이 고속도로가 좋은 이 우리나라에서도 130km 달려가려면은 1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차로 고속도로가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랐다고 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를 불러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어이 자네 키 작은 친구 이 내려오게, 이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불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대답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못하나 주님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결단도 정말 놀라운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인, 지배자,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것을 사람에게 붙일 때는 아주 극존칭, 아주 어려운 어른이나 왕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께 붙이는 이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최고의 존칭이죠. 이것은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악을 뿌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 신령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의 이름만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데 살아오기는 정말 불의하게 살아왔고 더러운 것을 만지며 살아왔고 더러운 일을 앞장서서 끌어오며 살아왔던 그 복잡했던 심령을 삭개오야 불러주시면서
깨워버리신 거예요. 모든 삶을 송두리째 이제 깨어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삭개오는 회개하며 내어드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섬김이며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진짜 찬양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진짜 부서지고 새롭게 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했고 가장 지탄받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면 이방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과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버린 사람이었다? 아니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 지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 지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모든 불의함과 더러움과 실수와 상처와 모자람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부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참 좋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이죠. 여러분, 감사에 능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마음이고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로 이것이 삭개오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상처와 내 모든 쓴뿌리가 순식간에 드러나버리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없어도 기뻐하는데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상처를 바라보고 내 없음을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한다면 우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의 이 고백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찬양에 능한 그래서 찬양의 기름이 내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마르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